예, 반갑습니다. 예수면 충분한 인생, 예수가 대책인 시간, 우리 충전 모임에 오신 우리 충성된 청년의 충전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탕화면 어디냐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서연님 환영합니다. 김명준님 환영합니다. 개길로님 누구시죠? 기대 반갑습니다. 박진성님 감사합니다. 전사라 부자님 감사합니다. 김성혜님, 예수정신 부자님 감사합니다. 김반성님 환영합니다. 김영준님 환영합니다. 서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저도 그랬어요. 자, 서로 인사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이제 좀 더워지고 날씨가 좀 습해질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이수진 차장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리온님은 누구시죠? 오리온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리온님. 우리 김소연님,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님은 누구시죠? 이름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이리온? 오레오 친구 누구신가요 이거? 김예찬님 반갑습니다. 윤태성님, 오늘 우리 태석형제가 구휘 진실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윤태석 이따 남으세요. 우리 태석 형제가 오늘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온 우리 윤태석 형제님에게는 오잉또잉 누구세요? 오늘도 지난주도 불러드리고 오늘도 불러드리는데 강현민님 또 신상민님도 어서 들어오시고 은혜유 유은혜 잘 들어왔습니다. 엉뿌 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하은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잉또잉 누구세요? 이름을 좀 밝혀주세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우리 강유진님이 굉장히 그 채팅창에 글을 열심히 달아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이 아니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도 강유진님 오셨나요? 향숙차단님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유진님이 열심히 채팅을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백재은 안녕하세요. 백재은 오늘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한경수님 반갑습니다.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지난주 제목이랑 혹시 제목 지난주 충전 모임 제목 기억나시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지난주에 들었던 거 기억나시면 좀 적어보세요. 지난주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군요. 지금 꺼놓고 지금 전조 화면 켜놓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율법 50점입니다. 50점. 별빛들과 함께 감성이 주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윤태성님 우진이 윤우진 반갑습니다. 박소미님 반가워요. 그 콘서트에 출연하셨던 분이시죠 우리 박소미님. 너무 은혜스럽게 잘 봤습니다. 우리 소연님 김소연 자매님이 먼저 들어오셨어요. 제가 있는 채팅창에는 태석이가 1등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소연 자매님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식당님은 누구시죠? 하늘식당. 이거 그 예명으로 하신 분들은 실명으로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경화면은 어디냐면은요. 실명으로 바꾸시면 좋은데 뭐 굳이 안 바꾸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그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먼저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강유진님 누구신가요? 어디서 오셨나요? 혹시 저희 청년이 맞으신가요? 네네네, 저요. 맞아요. 강유진님. 잠깐 혹시 모르시는 분인가? 충성된 청년이 아니시죠? 어쨌든 뭐 잘 오셨습니다. 어디든 괜찮아요.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길래 혹시 우리 교인인가 해가지고 보통 아니면은 아저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시골교회 다니시는 청년 감사합니다.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새 신자가 왔습니다. 우리 새 신자 환영성 해야 되나요, 우리? 예, 너무 잘 오시. 양산에 사는 와, 우리 정하은님과 우리 관계가 있으신 분 같아요. 와, 강유진님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예, 저희 뭐 이 충성된 청년회가 아니어도 예, 얼마든지 저희 구독자가 되시면은 함께 충전 모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양산에서도 함께하는 충전 모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경화면은 어디냐면은요, 그 하늘입니다.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그 제 뒤에 저 한번 잠깐 없애봐 주세요. 이 가운데로 빽빽하게 이렇게 별들이 쫙 모여 있는 곳 있죠? 예, 그 마치 우유 쏟아 놓은 것처럼 그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예, 예, 다시 저를 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은하수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실제로? 시골에서 한경수님 시골에서 봤습니다. 예, 강유진 자매님 혹시 시골에서 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예,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은하수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요맘때쯤 여름에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 캄캄한 하늘에 주변에 가로등 없는 그 어두운 하늘에 맑은 날 보면은 은하수가 진짜로 하늘에 이렇게 쫙 이 강물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는 빛이 보이는데 예, 저요 예, 재수정신 부장님 충남 공주 봉정리에서 봤습니다. 명현수 형제님 예,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은하수 시골에서 보면은 예, 보입니다. 예, 그 오늘 이게 이 화면 이 하늘이 뭐냐면요, 지난주에 그 제가 아브람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봤던 별이 아마 이 별일 겁니다. 그 이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별을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신 날 있죠. 아마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야, 니네 아브라함 알지? 내가 오늘 아브라함한테 별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천사들은 하늘에 먼지 하나 없이 하늘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야, 너 미가엘 천사 네가 관리 감독해. 우리 미가엘 부장님, 예, 우리 미가엘 천사 부장님, 예,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가지고 천사들에게 탁 얘기해가지고 하늘에 어떤 것도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예, 이렇게 명령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 예, 데려가가지고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봐. 예, 별 참 많지. 예,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서울 시내에서라도 조금 어두운데 나가실 수 있으면은 제 기억에는 밤에 요즘 여름 밤에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진처럼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 자세히 보면은 예, 뿌옇지만은 별들이 강물처럼 흐르듯이 별들이 쫙 모여 있는 그 하늘의 별들을 아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우수 댓글 시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충전 TV 우리 관계자들이 우수 댓글 예, 은혜 받은 내용 은혜롭게 잘 적어주신 분들 정리해 주셨는데 우수한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아름님이 적어주신 실시간 채팅인데요. 내 의와 내 열심의 껍데기를 벗고 뜨거운 여름 날씨보다 예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 이렇게 우리 최아름님이 이렇게 댓글 실시간 채팅에 은혜 받은 내용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지용님이 예, 또 적어주셨습니다. 정지용님이 뭐라고 댓글을 적으셨냐면은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믿음과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더욱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겠습니다 라고 예, 우리 정지용님이 예, 이렇게 은혜로운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은혜롭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강유림님이 또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내 열심에 속은 내 모습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우리 강유림님이 이렇게 댓글을 실시간 채팅 은혜 받은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신우님이 최아름님 오늘 크크크 자기 댓글 적어주셨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강유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신우님 오늘 들어오셨나요? 김신우님, 김신우 형제님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신우님 댓글을 읽은 거 오늘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마 그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영상은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신우 형제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마음 어려울 때 이때로 돌아와서 주님 사랑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윤형님이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이윤형님 들어오셨나요? 어디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이윤영님이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보경님이 또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힘든 것도 모르게 충성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한 게 생각이 나서 회개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시스템은 없어졌지만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함께 하시기에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김보경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적어주신 댓글들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외에도 또 은혜로운 댓글들을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오민규님, 그리고 고세영님, 그리고 김현정님, 그리고 이수진님, 아마 12부의 이수진 차자님인 것 같습니다. 요 분들 은혜로운 댓글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릴 텐데 그 은혜 나눔 댓글 잘 적어주신 분들은 지난주 충전 모임 그 영상 그 고정 댓글로 영상을 달아 놓을 거고요. 이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 거냐면은 핸드폰 케이스를 드릴 겁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드릴 텐데 제가 댓글 불러드리고 이름 불러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관계자와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존과 원하는 케이스를 알려주시면은 그 케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고를 수 있는 사이트까지 저희가 지난주 충전 모임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핸드폰 케이스 잘 사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게 그 일부 공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공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희 충성된 청년회가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상한 댓글들 좀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은혜롭지 않은 댓글들이 달리셨을 때 그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딱 눈에 띄면은 전부 다 아멘을 그냥 다 쳐주세요. 한 10명, 한 10대 명만 아멘을 치면은 그 이상한 댓글들이 다 올라가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은 혹시라도 막 뭐 나가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만일에 계속 우리 막 문제가 일어나면은 댓글 증발시키기, 맞아요. 아멘 쳐주시고, 만일 뭐 계속 문제가 되면은 우리 관리자가 조용히 강퇴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은 더욱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한 1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빨리 지금 좋아요를 빨리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를 지금 빨리 눌러주세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누르세요. 이게 로그인이 안 하면은 실시간 방송을 못 본다고 들었어요. 김F님 빨리 눌러주세요. 윤진주님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문님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님 눌렀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영님, 규영이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한결자매님 반가워요. 육태환도 반갑고, 놀자삼은 누구신가요? 놀자삼. 김반석도 반갑고요. 자, 이제 시간이 벌써 9시 45분이네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도 충전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10시 20분이면은 스피치가 끝나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순서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튜디오에 누가 왔냐면요,
우리 찬양실이 오늘 찬양 스피치 끝나고 찬양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대식 실장과 우리 반주하는 우리 민정이와 우리 이슬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난주 그 기획팀에서 했던 찬양 되게 은혜가 됐죠. 코람데오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코람데오에게 한번 격려의 우리 채팅 한번 달아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기획팀에서 올렸던 그 찬양 되게 은혜스러웠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다 소리를 따가지고 악기 소리까지 다 따가지고 그걸 믹서하면서 섞어가면서 소리를 조정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하준님 늦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대식이 지금 입에 귀에 걸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따가 스피치 끝나고 나서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충전 모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대책인 인생, 예수면 충분한 시간, 우리 충전 모임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로 급변해 가는 이 세상, 무엇도 내 인생의 대책이 될 수 없지만은 우리 인생의 대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가 대책인 인생, 예수면 충분한 시간 충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전TV 구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곤고해하고 갈급해하는 저들의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배부름을 얻을 만큼 갈급함이 해결될 만큼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써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 있으면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혹시 그 누워 계신 분 계시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이 소리는 말이죠. 이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과 함께 귀로 들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보기에 거북스러우시더라도 먹다 남긴 이 빈대떡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함께 화면을 보시고 마음을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 그 제목은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8절을 보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라고 이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이 침례 요한 말처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침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고, 그렇다면은 그 뒤에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한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네, 이걸 바꿔 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요한은 말이죠 말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선지자로서 했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말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가 바로 말세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 말세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가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말세의 시작을 알린 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시작된 말세를 종결 짓는 일에 우리가 사용당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말세를 끝장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침례 요한은 말세의 시작을 알렸고 우리의 사명은 이미 시작된 말세를 종결짓고 끝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미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그리고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기 밖에 소리 좀 줄이라고 해주세요. 예, 소리 좀 줄이라고 해주세요. 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지만은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이미 심판을 끝내 버리셨고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승리가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이미 심판은 끝나 버렸고 이미 예수님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심판을 끝내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버렸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를 거머쥐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은 이미 결론은 나버렸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우리 앞에 패배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이 마귀 사단 귀신의 머리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뱀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하셨냐면은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인데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뱀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십자가에 누가 큰 피해를 입었냐면은 바로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원래 머리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 소나 뭐 짐승이나 고등어는 대가리라고 하죠. 소 대가리, 고등어 대가리라고 합니다. 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 사단도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예수께서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뱀 대가리. 너무 직설적인 표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이 사단의 대가리는 십자가에서 대가리는 박살나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이 말이죠, 머리가 박살나고 대가리가 박살난 대가리가 박살난 뱀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막 꿈틀거리기는 하는데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박살난 뱀은 지렁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굵기가 굵은 지렁이. 요즘같이 비가 올 때 길을 가다 보면은 지렁이가 막 이만한 지렁이가 보신 적 있나요? 깜짝 놀래.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지렁이야. 그러니까 지렁이는 물지 않으니까, 지렁이가 이렇게 있어도 물지 않으니까 그냥 겁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이 사단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이 박살난 이 사단, 이 불못에 영원히 처박혀서 불못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날을 앞당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 날을 앞당기도록 우리가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나서 이미 심판은 끝내버렸고 이 사단은 영원히 실패했고 이제 마지막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에 처박히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고 빨리 이 대가리가 박살난 이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망하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 이해되시죠? 요한의 사명은 물로 침례를 주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말세의 시작을 알렸고,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된 말세,
그리고 시작된 심판을 종결짓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빨리 앞당겨서 이제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리가 박살나서 심판은 끝나버렸고 마귀의 운명이 결정나버린 요놈의 사단이 빨리 불못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장원민님, 아멘, 아멘. 명현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육태환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한송이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김은진, 아멘, 감사합니다. 강준기, 성혜정, 예, 김소연, 예, 장예흠, 너무 감사. 이한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이제 우리가 예비를 하고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사용당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사용당해야 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사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사용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요한이 사용당한 것처럼 우리도 사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처럼 사용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요한에 대한 이 의식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에 대한 의식주, 무슨 옷을 입고 뭘 먹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게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석청은 그 바위 틈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은 그것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는데 이 당시에 그나마 중산층이나 되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주식이 밀이나 보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리떡 5개 그리고 밀로 떡을 구워가지고 먹었고 그리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뭐 생선을 구워 먹든지 아니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찌질하게 이 가난했던지 메뚜기를 잡아 먹었던 것 같아요. 예, 메뚜기 드셔보셨나요? 저 메뚜기 먹어봤거든요. 예, 메뚜기 먹어봤습니다. 메뚜기 먹어보셨나요? 그 메뚜기 가을쯤 되면은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내렸을 때 그 메뚜기를 잡으면 금방 잡히거든요. 잡아가지고 날개를 떼고 후라이팬에 잘 볶아서 살짝 양념을 하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으악! 이영은 부장님, 으악! 저럴 줄 알았어. 어머, 강원에 어머머머. 예,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메뚜기가 진짜 고단백 음식입니다, 여러분. 저를 막 짐승 쳐다보듯이 지금 25명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내숭 떨지마. 맞아요. 윤진주 부장님, 뭘 벌레야, 벌레.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런 메뚜기가 여러분 중요한 우리 식량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야.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제 나중에 미래 사회에 중요한 메뚜기가 식량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버거킹에 여러분 그 치즈 와퍼 대신에 메뚜기 와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오리동에 맘스터치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메뚜기 와퍼, 치즈 와퍼 대신에 그 맥도날드의 메뚜기 와퍼가 버거킹의 메뚜기 와퍼가 나올 수도 있고 오리동에 그 맘스터치가 생기는데 맘스터치 시그니처 메뉴가 싸이버거잖아요. 예, 맘스터치 시그니처 메뉴가 싸이버거가 아니고 메뚜기 버거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메뚜기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거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제 가난해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자, 이제 진짜 할 얘기를 드립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요한의 그 외모와 의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차림과 외모를 묘사하는 글을 여기다 적어 놓았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머리가 얼마나 길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이런 표현이 한 구절도 없거든요. 예, 마태가 무슨 옷을 입었고 베드로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침례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런 외모에 대한 이 묘사를 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마가가 어떤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마가가 침례 요한에 대한 외모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외모에 대한 묘사를 하는 표현을 기록함으로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졌냐면은 떠올리게 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외모를 묘사함을 통해서 마가가 떠올리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약대털을 입고 털 그리고 허리띠 가죽 허리띠 하면은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하시야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아하시야 왕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지금 대답한 겁니다.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하시야 왕이 대답하되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니까 누구라고 대답을 못했는데 인상착의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는데 그 인상착의를 딱 얘기하니까 아하시야 왕이 금방 알아차리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 아까 침례 요한이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허리에 이 가죽 털 많은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띄었을 때 금방 엘리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마 털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 막 이 구레나룻이 막 시커멓게 났나 봐요. 저는 한 달, 두 달을 길러도 저는 몸에 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염을 길러도 중후한 멋이 저는 절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기를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마 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저는 절대로 이 영의정이나 이런 대감마님은 될 수 없는 이 관상이거든요. 수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 진짜 이 털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단추 두 개만 딱 풀르면은 여기 막 가슴팍에 막 털이 막 시커먼 털이 아마 엄청 났을 겁니다. 팔이나 막 이 다리에도 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털 엄청 많은 사람들은 모기가 땀 냄새 맡고 피를 빨려고 달려들었다가 이 털 사이에서 이 길을 잃고 결국은 헤매다가 굶어 죽을 만큼 털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실제 다리에 털 많은 사람은 그 다리 털에 여러분 모기가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결국 맞아 죽는 모기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엘리야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이 4절인데 그 4장에서도 마지막 절이 5절 6절인데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장 5절 6절 마지막 절은 이제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침례 요한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보다 두려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그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모든 심판은 그날로 끝장나버리고 우주의 역사는 종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을 시작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또 한 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또다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말. 돌이키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돌이키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쉽게 풀면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자백한 채로 여전히 그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자백했다면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지옥을 향해 갔던 내 발걸음을 참으로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진노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 예수를 만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침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증언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마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보세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더니 메시아가 오긴 올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고 서기관들도 알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아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침례 요한이 그가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역을 했는데 누구처럼 사용당했냐면 엘리야처럼 사용당했습니다. 오늘 엘리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혹시 좀 어려우시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최한수 부장, 엘리야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최한수 부장님도 엘리야처럼 털이 많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장예음님, 엘리야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냐면요.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그 통일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할 때 누가 반역을 일으키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르호보암 앞에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한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다윗 왕조의 혈통을 계승하면서 정통 왕조로서의 그 면모를 유지해 나가고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출발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어떠한 악행을 행했냐면은 이 성전이 남유다 지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두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으로 시작된 나라, 우상 숭배로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는 언제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악 가운데 출발된 그 나라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기에 이 엘리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자가 얼마나 악한 자였냐면은 성경에 그 열왕기상 16장이 뭐라고 기록되면은 다른 앞섰던 왕들보다 더욱 악행을 행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앞에 있는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냐면은 안 그래도 신상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면은 이 여자는 그 바알 신을 믿는 바알교, 쉽게 말하면은 파송된 바알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스라엘에 바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들어온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전국에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전부 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세벨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찾아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말이 쉽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국가 공권력이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모든 교단 총회에서 모든 그 목사들, 목회자들의 이 명단을 다 확보해가지고 목회자들을 전부 다 끌어가가지고 다 숙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충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게 문이 왈칵 열리더니 저를 끌고 가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신을 다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농경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종교 행위에는 이 굉장히 이 음란하고 이 더러운 행위가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신을 섬길 때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함께 몸을 뒤섞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더러운 일이지만은 그게 하나의 종교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성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신성시 여겨지는 그 여사제와 몸을 섞고 그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는 그 행위가 이게 신성시 여겨지지만은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더러운 정욕과 정확하게 맞닥뜨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정욕인데 이거를 충족시켜 주니까 전부 다 바알신을 다 섬기고 여기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산당과 그 아세라 목상이 다 세워졌고 전부 다 바알에게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에 엘리야가 사역을 한 거예요. 엘리야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합 왕에게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거든요. 왜냐하면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돌이키기를 원했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것 알려주려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전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뭐야 저 재수 없는 털복숭이는 지가 뭐라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아마 그 얘기를 까먹었을 겁니다. 저 털복숭이가 재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그냥 확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아마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농사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6개월 정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안 온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의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만큼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오늘날에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게 비가 안 오면은 힘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동 지역에 1년이 비가 안 오고 2년이 비가 안 오고 3년이 비가 안 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굶어 나자빠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돌이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3년간의 여러분 그 가뭄이 끝나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갈멜산 전투 아시죠?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명과 850명과 그 엘리야 혼자서 단을 2개 쌓아놓고 기도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확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이 참으로 그 기손 신학가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기서 칼로 다 베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그 얘기 여러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시고 보면은 감동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말이죠. 그 아합 왕 앞에 3년 만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보내서 갔겠지만은 3년 만에 아합 왕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게 그냥 나타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숨을 걸고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비가 안 내리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이잡듯이 샅샅이 다 뒤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안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합 왕도 마음이 힘드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주기로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데 만일에 여러분 아합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아합 왕이 여러분 엘리야 목을 쳐버리면은 그 순간에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떳떳하게 3년 만에 아합 왕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해서 다 전부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마음이 부어졌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단을 2개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불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불이 끌어내려지지 않으니까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할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좋아하면서 그냥 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이중인격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무서운 전투를 벌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딱 한 사람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고, 만일에 아합 왕이 야 저놈의 엘리야 잡아 죽여라라고 말했으면 850명이 와 달려들었을 때 엘리야가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돌이켜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살 거냐. 돌이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너희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냐면은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적인 상황이나 한 일이나 마음가짐이 엘리야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침례 요한은 언제 사역을 했냐면은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암흑기라고 400년이라는 암흑기 끝자락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울 때 엘리야가 아합 왕이 지배하는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것처럼 그 침례 요한도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 끝자락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러분 정말로 이 비정상적인 기괴하다 못해 여러분 흉측한 종교로 전락해버린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 지배 상태일 때 침례 요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 변질되어 버린 유대교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 삼고 있을 때 이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삶을 만큼 이스라엘도 성적으로 타락함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했거든요.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는 거의 다 음란과 함께 짝지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외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회개하라 외친 겁니다.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반란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로마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끌려가서 숙청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침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한 것처럼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종결될 터인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냐면은 엘리야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주님께 사용당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사용당한 것처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 침례 요한이 처했던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엘리야 했던 사역, 우리가 침례 요한 했던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그 마음가짐,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말세의 진말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말세 중에서도 이제는 말세 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말세 진말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새카맣고 캄캄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습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이 세상은 갈수록 더욱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더욱 갈수록 더욱 냉소가 가득한 차가운 세상으로 점점점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더욱 타락해져 가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욱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이고, 교회를 향한 핍박은 더욱더 거세져 갈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지배당해서 세상 풍속에 끌려다니는 우리, 감당 못할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도 주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이,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와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외쳤던 그들의 마음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나부터 돌이키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지옥 가지 말자고, 함께 천국 가자고,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심정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이 닮았던 사람, 엘리야가 닮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헤아리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짐승과 같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 드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침례 요한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왜 죽어줄 수 있었냐면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망해 가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잡아 죽여도, 아들은 죽어도 우리가 멸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대신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는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영적 생활 승리하길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께로 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율법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이 등불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것이 짐처럼 종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멸망하는 영혼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부어지고 품어질 때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 뜻을 이루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저도 이 말하기 두렵지만은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거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열심으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기도했거든요.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은혜 받을 때 제가 두 손을 들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그때 제가 너무 주님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주님께 사용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일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려야 될 곳이 있으면은 거기에 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거기 가서 순교해서 피를 뿌려서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은 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내가 죽어져서 내가 뿌려진 피를 통해 순교에 뿌려진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의 싹이 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나 거기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마음 한켠에는 두려우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목숨 거는 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날마다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고 왜 날마다 신앙생활에 변덕 부리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지도 않은 채 그냥 내 열심으로 지옥 갈까 두려우니까 거기에 열심 때문에 종처럼 매어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 되지도 않고, 열심이니까 이겨지지도 않고 실패 가운데 종처럼 매어서 자유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로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여러분 가장 천박하고 가장 낮은 노예가 주인의 신에 있는 끈을 풉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자기는 아주 낮은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요한이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요한에게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나라고 물어볼 만큼 요한은 굉장히 능력이 많았고 추종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쯤 되면은 네가 메시아나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아무 말 않고 그냥 허허허 이렇게만 했어도 당신이 메시아군요 막 따라다니면서 요한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요한은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은 죽을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잃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목숨을 걸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목숨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가져도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그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세요. 근데 다 가져도 잃을 것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 기꺼이 내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잃을 것이 없는 분이셨기. 왜냐하면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눈치 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을 해도 눈치 보지 않고 꿋꿋이 자기 하실 말씀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가셨던 것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다 가졌지만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목숨을 걸고 내 목숨 주님 앞에 내놓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마지막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마지막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외쳤을 때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 생을 마무리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에 받들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써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딱 단 2명 에녹과 엘리야 딱 2명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느냐? 헤로디아 때문에 헤롯 왕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순교의 영광을 누가 누리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 같지만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영혼을 데려가심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그 생을 마감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멸망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믿음에 되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물론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엄청나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이 막 고매한 믿음을 가진 지고지순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세벨이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에 막 겁이 막 벌벌벌 나가지고 광야로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는 족합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사용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용당한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할 때 엘리야를 실패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나를 성공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쓰레기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제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붙들 때 마지막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미 사단의 대가리는 박살났고 예수님은 영원히 승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충성된 청년에 함께 소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사용당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자빠질 때마다 우리를 세워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이, 결론을 내신 주님이 함께 마지막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만은 예수와 함께 담대히, 대가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박살난 뱀은 등치 큰 지렁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이미 그 원수는 패배한 것이고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처박히는 날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길게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조용히 우리 자리에 눈을 감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을 좀 부를 거예요. 앞에서 찬양 불러줄 거고 여러분 함께 찬양할 겁니다.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좀 미리미리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가사를 생각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눈물로 진실하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괴수, 인중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가 주위에 서라면 주위에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목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가면서도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아합 왕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가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어느 때까지 우왕좌왕하고 방황할 것이냐라고 엘리야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어느 때까지 여러분은 예수와 세상과 사이에서 방황하시렵니까,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주의를 하는데 우리도 값지게 사용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멸망하는 영혼을 사랑하며 심판을 끝내버리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사대 마귀사랑 귀신을 멸하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도 우리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담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듯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참으로 나는 알 수 없는 나는 갈 수 없는 이길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참으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 침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마음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라. 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멸망하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핍박이 거세져갈 때 주님 나는 내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열심을 아무리 낸다고 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멸망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나 목숨을 걸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것처럼 사셨듯이 나도 세상 것을 얻고 살아갈지라도 잃을 것 없는 자처럼 목숨 걸고 살게 하사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영적인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정된 청년의 마지막 때 한 사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려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육신의 쏘여 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낙심된 우리 청년들, 기도생활이 무너진 우리 청년들, 예배 은혜 받지 못한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리 주님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 주님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일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듯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듯이 우리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먼저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멸망하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사 그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는 예수 정신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나는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듯이 나도 주님 심정 가지고 사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꺼이 주님이 나 위해 죽어드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 참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주를 위해 죽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가지고도 떠나갈지어다. 자살할 마음 가지고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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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원단을 써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시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 충전 모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이 다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받았던 은혜 있죠? 은혜 받은 내용 한번 댓글로 실시간 채팅에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 좀 실시간 채팅에 좀 올려주세요. 유세나 팀장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목숨 걸 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동민 충청 7부님, 같이 댓글을 다시는군요. 혹시 두 분 같이 사시나요? 유세나님과 강동민님? 이영은 부장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한결님 감사합니다. 개길론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지오한과 같이 감사합니다. 강유림님 감사합니다. 초라한 내 모습에 주님을 위해 죽을 자격이나 있나 생각했는데 주님을 위해 살다 죽고픈 사모함이 생깁니다. 금시리님 아멘 감사합니다. 최한수님 감사합니다. 김민선님도 감사하고요. 김현정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정가연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신경철님도 감사합니다. 한진영 영원한 주사랑님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도 감사합니다. 조성우님도 감사합니다. 전사라님도 유시상님 감사합니다. 이하주님도 감사합니다. 계속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은 내용 실시간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이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내가 이런 고백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자삼 주님 앞에 너무 초라합니다. 김설이님 감사, 김성희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기정희님도 감사하고요. 박진성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미님도 감사하고 유아라님도 감사합니다. 손미령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정님, 조영우님도 감사드리고요. 김예수 정신부장님도 감사합니다. 아하방 시절에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서 너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에서 방황할 거야? 감사합니다. 이소연 소희님도 감사합니다. 김동현님도 감사합니다. 주님 목숨 걸고 신앙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박미령님도 감사하고요. 전사라님, 장예험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말세지 말일 때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어떠한 것도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거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님도 감사드리고요. 정한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심정 가질 때만 순교할 수 있고 영원의 길을 살 수 있다는 말씀 듣고 얘기합니다. 안치환님도 감사하고요. 정혜림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울었고 은혜 받았어요. 집에서도 혹시 울어지나요? 이 집에 혼자 있는데 울어지나요? 감사합니다. 찬양도 은혜 정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지금 라이브로 방금 부른 찬양이에요. 우리 저기 댓글 안 보이시네? 우리 강유진님 댓글에 안 보이시네? 강유진님. 최진희 팀장님, 주님은 잊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 지켜 순교할 수 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저에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껴서 가르쳐 감사합니다. 고세영님, 와 대박. 고세영님, 강유진 미량님, 자 감사합니다. 이한솔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쭉쭉 적어주세요. 자, 오늘도 그 우수 댓글 5분을 뽑아가지고요. 제가 뭘 드릴 거냐면은 그 싸이버거,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 제가 기프티콘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5분 뽑아가지고 제가 싸이버거, 빨리 저거 김대식 빨리 저거 싸이버거 준다니까 김대식이 지금 꺼냈습니다. 싸이버거, 이하주님 사이버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뚜기 사이버거 아니야. 지금 아직 사이버거의 맘스터치에는 메뚜기버거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5분 추첨해서 뽑아서 그 사이버거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되게 그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충전 모임에 다음 주에 특별 게스트를 한 분 초청할 겁니다. 특별 게스트를 초청할 텐데요. 그 시작 전에 저만 괜히 막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고 한데
다음 주에 정말 분위기를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만들 특별 게스트를 초청할 텐데 누구냐면은 초대 가수를 한 명 초청해가지고 라이브 미니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라이브 미니 콘서트를 진행할 텐데 다음 주에 와서 노래 불러주실 가수가 누구냐면은 우리 충성된 청년의 10부의 우리 김병수 형제가 찬양을 불러줄 거예요. 이 형제 진짜 가수, 실제 가수입니다. 예, 진짜 가수예요. 그래서 한 2곡 정도 노래를 불러줄 텐데요. 노래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합니다. 여기서 라이브로 찬양할 텐데 찬양은 뭘로 할 건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 충전 모임 끝나고 나면은 요 실시간 방송 영상이 바로 그대로 업로드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시간 채팅창 말고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그 듣고 싶은 찬양 있죠? 듣고 싶은 찬양 그거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가장 많이 그 올라온 찬양 그 찬양 2곡 정도 골라가지고 찬양을 할 겁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 찬양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복음성은 다 됩니다. 우리 병수 형제 찬양 진짜 잘하거든요. 뭐든지 다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 그거 한 곡 듣고 끝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겠어요? 고세영 형제님 노아 할아버지 한 곡 듣고 끝나기 괜찮겠어요? 병수 형제 찬양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 충전 모임 요 영상 댓글창에다가 듣고 싶은 찬양 공명을 적어 주시면은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아요를 가장 많이 얻은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성경 좀 읽자. 성경 좀 읽자. 성경을 좀 제발 좀 읽으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기도에 목숨을 걸자.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좀 읽자. 감사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자.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에 좀 목숨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충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임원단 우리 동춘 총무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국 총무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재훈 형제도 고생했고요. 지금 이름 부르는 사람이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혜자매도 고생했고요. 우리 양문이도 고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식 실장도 고생했고, 우리 이슬도 고생했고, 민정이도 고생했고요. 우리 저밖에 우리 회장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경희 부장님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현석 형제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재민 총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이제 요거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곡이 나올 텐데요. 지금 그 배경화면 그 오솔길 맞죠? 배경화면 오솔길 맞죠? 오솔길을 왜 오솔길을 띄웠냐면 오늘 제목이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냐면은 그 리컬러 아카펠라라는 그 팀이 있거든요. 리컬러 아카펠라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부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화면에 띄워져 있는 그 오솔길 있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 마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곡은 이어폰으로 들을 것을 강추드립니다. 이어폰으로 들을 때 훨씬 더 감동이 넘쳐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적한 오솔길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마지막에 서로 인사해 주시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찬양이 나올 텐데요. 서로 채팅창으로 서로 인사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원들에게도 부원들도 좋고요. 여러분 팀장님도 괜찮고 여러분 임원단 사람들도 괜찮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나중에 또 서로 보면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 너무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충전 모임 3번째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솔길 사진과 함께 우리 리컬러 아카펠라가 부르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충성된 청년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채팅창에 은혜 받은 내용들도 좀 적어주시고요.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평안한 밤 주무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1부 예배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전 모임 구이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 고향 가나 주의 손을 이끌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 고향 가나 주의 손에 이끌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